세례 문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참 묻는 게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세례 문답에 나와 있는 그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기독교 성경에 중요한 진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한바탕 다 웃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그러면 목사님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교회의 주인은 접니다 그러면은 안 되죠. 이미 타락한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지 알지만 몰랐어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주인이 되고 어느 순간에 계층 멤버가 주인이 되고 어느 순간에 어떤 리더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분명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목사가 주인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오늘 참으로 6장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같이 처음 들이지만 앞뒤를 다 자르더라도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어떨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요사이 교인들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아이폰 들고 뭐 별건 다 보는데 성경은 보질 않아요.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목회가 어렵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님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가르치고 내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을 참 가르치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든 안 하든 계속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주님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 우리 에피소드를 여러분의 머리에 좀 두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전체 이 30절까지 본문이 있어요. 6장. 그런데 14절부터 27절까지는 갑작스럽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게 대체 오늘 6장에서 몇 번 나올까? 제가 답을 줄 수 있지만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답을 또 드리면 너무 가버리는데 한번 대체 몇 번인가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답을 줘야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14번 나온다고. 6장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만 1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라, I am the Lord, 영어로는 Lord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를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표현된 게 5번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다,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라. 이렇게 5번이나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의 이름이 크게 우리가 2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쓰는 하나님 그것은 또 크게 2가지로 원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엘로힘이고 히브리 말로 뭐 그냥 그렇다면 들으면 돼요. 하나는 엘사다이인데 둘 다 같은 말이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Almighty God이에요. Almighty라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엘사다이 혹은 엘로힘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 말로는 번역되어져서 우리 한글로는 하나라는 것, 절대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라고 해서 님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영어는 가.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영어에서는 성경을 쓸 때에 갓에다가 대문자로 유일하게 계속 쓰는 거예요. 갓자가 아니고 S가 없어요. 그냥 갓.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꾸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여호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데 조금 내용이 아주 더 디테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많이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되었다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데 다시 성경은 다시 거기에 좀 세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같은 시간에 만들었지만 사람은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가 완전히 사람이 되어서 혼자 막 다니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동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과일을 따먹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암컷 수컷이 재미있게 사랑을 나누는데 아담만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틈을 타가지고 그 갈빗배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 그게 바로 하와라. 제가 이미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요, 하나님은, 바로 다시 한번 해줍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자꾸 그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단지 그 교회가 오늘도 세례자에게 교회가 뭐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적다 크다가 아무 관계없어요. 단지 내가 육신적으로 결혼을 해서 육신적인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피 때문에, 이 혈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덕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피폐를 당하는지 몰라요. 이 육신의 끈에 혈연이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가만히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재료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이 조금 더 세밀하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래 말은 야훼예요, 야훼. 그거를 다른 말로 또한 여호수아라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호세아라고도 불러요. 이미 성경에 여호수아가 있죠. 모세 다음에 뒤를 잇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어요. 또 선지서 중에 호세아가 있어요. 다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조슈아예요, 조슈아.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많다니까요. 영어권에서는 스페인이나 영어권, 불란스, 여기는 야훼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조금씩 변형되어져 가지고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철수, 순이 이런 이름처럼 많아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막 너무나 많아, 이 서양 사회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자라 그러면 구원받을 누가 필요한 게 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주체가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좀 막연하지만 구원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인데 너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말해요.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쉬운 말로 그냥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마. 내가 언제 만나서 밥 한 끼 사줄게. 내가 언제 만나서 무엇을 해줄게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서시면서 구원받을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전능의 하나님이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이게 바로 올마이티 가이드 엘사다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 너와 너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마. 내가 이것을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세례를 받으면서 또 우리 모두가 세례 받는 분들 보면서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은혜 받았어,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가 자꾸 깊어지면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세례는 오늘 받았고 1년 전, 2년 전, 한 달 전, 2달 전 아니면 6개월 전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어라는 그것을 깨닫지요. 그러나 그때 깨달아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것은 2000년 언제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자 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고 계셨구나. 그게 자꾸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구체적으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 영어 성경은
하나님은 과시인데 야훼라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영어로 Lord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앞에 정관사 더를 딱 갖다 붙였어요. I am the Lord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영어 성경은 다 그냥 Lord로. 그러니까 왜냐 당장 주인이 우리 쉽게 말하면 주인,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또 왕이에요. 신하가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인 무언가가 보이는 표현적인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가지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언약을 지키셔서 막연한 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세 가지의 은총이 있어요. 지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출애굽기 6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분이다. 여기 우리말로는 속량인데 여러분들 다 영어에 있죠? 영어 보시는 분들 다 속량이 뭘까요? 단어가 리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자 그러면 리딤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내 스스로는 빚이 너무 져가지고 내한테 빚이 100만 불, 1000만 불 빚이 져 있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때 당시에 아주 옛날에 아니면은 또한 2000년 전이나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다.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의 빚진 나를 그냥 갚아주고는 나에게 돈을 갚을 것도 없고 그 노예 문서를 받아가지고는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뜻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극되어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집트인 애굽의 황제 밑에서 나 자유가 되었어, 나 나갈 거야,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어요. 나 일하기 싫어, 이 노예 가기 싫어, 그만둘 거야.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말한과 동시에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꼼짝 못하도록, 애굽의 황제가 꼼짝 못하도록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들을 구원시킨다는 속량의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 그때 속죄라는 말,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두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7절. 우리 7절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안다, 보게 된다, 증명이 된다, 만질 거야, 볼 거야, 느낄 거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My people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캐나다 살기 때문에요. 캐나다 와서 템포럴로 비자 있다가 또 우연곡절 끝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또 영주권을 받고 있다가
또 몇 년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 법에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또 기다렸다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 어느 날짜에 캐나다 정부에서 시민권 그 판사에 오라 이거예요. 가면은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이제 캐네디언입니다 하고 선서하고 꼭 캐나다 노래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하나 이만한 걸 받고 돌아오는데 분명히 캐네디언인데 말은 한국말이야. 나 캐나다 시민권 됐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는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놀부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는다 이거예요. 기뻐가지고 시민권 됐다고. 전혀 시민권 아니에요. 전혀 캐나다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캐나다 사람 됐는데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캐나다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을 가려고 고도에 가서 이제 전에는 영주권 카드가 있을 때는 뭐 한국 패스포트 주면은 바로 노란 딱지 해가지고 차에다가 딱 붙여놓고 팩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걸로 가서 또 기다렸다가 뭐 돈 내고 기다려요.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을 받고 나서 탁 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떨 때는 가라 이거예요. 뭐가 다르긴 달라요 하여튼. 참 설명하기가 좋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하늘의 시민까지 다만 얘기해도요 감각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참 우리가 감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속량을 해주신과 동시에 보세요. 속량, 구원을 해주시고는 하나 10만 불 빚지니까 어떤 분이 하도 안 돼가지고요. 자기가 그냥 10만 불 주고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맥도날드 앉아가지고 이제는 좀 잘 사세요. 또 내가 뭐 10만 불 더 도와달라고 나한테 하지 얘기하지 말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도와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을 시켜주신과 동시에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커넥션을 딱 팔짱을 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구체적인 야훼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익스프레션. 자기의 언약을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꼴송이마다 다른 거예요. 자, 8절 말씀 또 봅시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꼭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것을 뒤에 갖다 붙여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속량을 시켜주시고요. 속량을 시켜주시고 팔짱을 끼는 나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랬는데 물론 속량받은 거는 감사하지만 또 뭐 내 아들이다, 뭐 내 백성이다 되게 감사하지만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는 막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게. 너가 이제 살 땅은 가나안이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다 먹을 거 줄게.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다 만들어 줄게. 야훼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bring you.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말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야훼 하나님의 적용 때문에요. 이 야훼 하나님 적용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미국에서 캐나다에 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막연한 거예요.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막 골목마다 다니잖아요.
외치잖아요. 물론 그 소리 듣자마자 아이고 교회 가자, 서양사람 그 말 듣고 예수 믿자,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반응이 없어요. 구체적인 야훼 하나님의 적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그샘플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무하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더운 날 뭐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든가, 신기한 건 암만 목욕을 해도 새kam타는 거예요. 시냇가 물에 가서 막 물에서 놀고 그러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큼타니까요. 그게 우리 민족 어릴 때의 모습이라. 그래 지나가는 선교사님이 그 강가 여기 시냇가에 앉아 다리 밑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애들 둘이가 뭐 며칠 막 노는데 참 천진난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네. 그럼 얘들아 예수 믿고 교회 가라. 걔들은요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훼 하나님인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성령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데려가라. 자꾸 말씀해 주시.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애들이 뭐 저녁이 니웃니웃하니까 이제 뭐 삼배로 만든 옷도 희한한 옷 대충 입고는 막 또 집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쭉 따라가니까 어느 집에 골목골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나무로 쭉 대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들어간과 동시에 그 대문을 머리로 팍 박으면서 막 그냥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그 집에 또 막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엄청난 애들이 많아요. 엄청난 생육과 번성의 역사가 있어요. 보니까 집집마다 돈도 없는 부모들이 방은 딱 2개밖에 없네. 2개 있는 집도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두 아이를 내가 데려갈 거니까 아이 들어온과 동시에 막 대문 받고 소금 뿌리고 막 난리예요, 난리. 양놈 왔다고, 형놈 귀신 왔다고. 한 번 가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2번 가고 3번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진 않습니다. 그냥 노는 거예요. 계속 가요. 한 달 가니까 아유 모르겠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 집에 애들 걔 둘이 없어도 15명 있다고 그러고 막 10명 있다고 그러고 7명 있다고 그러고 많다 이거예요. 잘라버린다고. 대테러 가라 이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고맙고 큰절을 하고는 두 아들을 데리고는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자기가 직접 부산으로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걸려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와가지고 다시 쫙 내리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가지고 교수님 만나가지고 제가 데려온 아이들인데 여기서 공부를 좀 시킵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거기서 중부 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엘리멘터리고 석학을 나이에 따라서 공부하고 대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총장으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실천의 삶이다.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I am almighty 가시라 했을 때는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야훼라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오늘 좀 말씀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모세도 실망했고요, 좌절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가라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바로에게 왔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바로 황제 아유 그래 데리고 나가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막 더 힘든 일을 시켜버리니까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본인이 실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지도자가 실망이 되고요. 좌절이 돼가지고 이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 만나는 것도 다 그만둬버리고 그냥 어디 한 군데로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 나 안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르치지만은 전혀 다른 일이 생겼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울고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구슬리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모세야, 내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 하나 있었다. 뭔데요? 여호와다 이러면. 지금 그 장면이에요.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말이 좋지만은 내가 네한테 이제 알려줄게, 처음으로. 그러면서 모세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게 있거든요. 좀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그 진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힘을 얻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로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읽어보게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때 모세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이 먼저 실망했었거든요. 본인이 먼저 좌절했어요. 아니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은혜 주고 말씀 주셨는데도 자기도 실망했는데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느냐면, 받아들이지 않냐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한 마음이에요. NIV는 discouragement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거는 번역이 조금 약해요. broken spirit이에요. 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영이 깨져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40년 전에 그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40년 전에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무슨 소리예요? 딱 집었던 일가 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야 돼. 손이 막 문둥병이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정상이 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니까 맞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보냈네. 막 모여가지고 잔치를 배우고 우리는 자유가 됐어. 이제는 살았습니다. 엄청난 함성과 함께 춤을 추고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진정을 하고는 제가 바로를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오자마자 그냥 막 자기들 더 힘들어져 버렸네. 이게 뭐란 말이야. 그래서 broken spirit, broken heart.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는 가혹한 노역인 거예요. 너무나 심한 노동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브로큰 되어진 마음도 힘든데 현실은 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창조자요, 뭐 하나님이 진리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만요. 역설적으로 지금 모세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별로 안 하시죠?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요. 또 대구로 와서 대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혼자 그렇게 고학을 하고 뭐 정말로 고생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혼을 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육체적인 병 때문에 한번 딱 꺾이고 나니까 그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생각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버텼어요. 그런데
그때의 당시에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은 되지만 신앙적인 이렇게 좌절감이나 브로큰 하트 스피릿은 되지는 않았어요. 물질 때문에도 된 적도 없고 육체적인 심한 병이 들어도 견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지내다가 사람 때문에 브로큰 하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요 아무리 그 줄을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빠져가면 안 되지 아무리 외쳐도 그 구렁텅이 속으로 내 스스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져들어가냐 보면은 성경책은 보기도 싫고 주일날 교회 가기도 싫어요. 목사가 그렇게까지 돼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랬어요. 저희 아내한테는 아예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시간 1시간 2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 소망과 비전인가 모든 브로큰 하트가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시간이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어려워.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려고 뭐 평소에도 피싱을 좋아하지만 아예 뭐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오는 거예요. 그게 매일 똑같은 삶이었어요. 한 번도 바뀌는 게 없어. 혼자 나가서 그냥 팔짱 끼고 낚싯대 놓고 있는 거야.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계속 시간이 같으니까. 아무리 내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 브로큰 하트가 되어졌을 때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보려고 읽어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모세가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로큰 하트가 되고 너무 심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목수의 집에서 자라시고 그분이 배운 게 없고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고 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련의 그 삶에서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좌절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감사가 다시 쫙 밑바닥에서 샘 솟듯이 올라올 성령의 힘이 있은 그날에는 산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힘들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혹한 삶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앞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내세요. 한번 하나님이 계세요. 힘내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한번 찬양. 우리도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유 오늘도 날씨가 참 덥네요.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